예. 오늘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자가 왜 행복한 자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도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어떤 것이냐 하면 78억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면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단독자로서 사랑의 대상이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해줬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구원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값싼 구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면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극에서도 성문이 망극하옵나이다 그래요. 왕이 선물을 주거나 또 벼슬을 내려줘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그 왕이 주는 그 벼슬이나 재물이나 땅보다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성문이 망극하옵나이다 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를 해야 될 그런 존재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우습게 알아도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여러분에게 돈 못 벌어온다고 욕하고 바가지를 긁어도 그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주고 사랑해주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건 없는 미래가 열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는 복된, 운수 좋은, 그리고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은 33장은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의 죄로 말미암아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셔서 느보고 산에서 운명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며 그는 숨을 거둡니다. 그 전에 엑기스로 던져준 말이었는데 특별히 1절부터 이 28절까지는 12지파에 대해서 일일이 축복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뭉뚱거려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로서 행복자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피 맺힌 절규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망가져 있고 공의와 정의가 하소같이 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궁창같이 변한 냄새나고 교회 오는 것이 부끄러울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자랑스러워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쁘고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이 행복창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고 또 모든 교회들이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복자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복복자를 참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저것을 수저에다가 젓가락에다가 밥그릇에다가 다 섞여 놓습니다. 골시변자에다가 날일자에다가 입구자에다 밭전자입니다. 즉 한 사람의 입을 채울 수 있는 밭이 보이면 그것이 복이라는 지극히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복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몬신에게 붙잡혀서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 되라 그랬지 돈의 노예가 되라는 소리를 성경 어디에서 하십니까?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또한 생명을 구원하는 영원 구원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육적인 음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 하면 우리에게는 넝크리치네와 다를 바 없는 너무나 왜소한 부족한 모습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를 직역을 하면 이스라엘이여 복이 네게 있도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 있도다에 해당하는 아슈레라는 이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축복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베라카와 달리 복, 축복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오늘 20세기, 21세기 이때에는 바로 미국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줬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청교도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타락하고 있어요. 미국이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 두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텐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미국은 급속도로 침몰하고 파멸로 떨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미국 안에 정착시키고 다시 세운 그러한 대통령이었음을 역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그랬어요. 도덕윤리적으로 그분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을 그는 정착시키는데 애를 쓴 사람입니다. 공립학교가 기도가 다 사라졌는데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고 매일매일 크리스마스가 사라진 이 미국 땅에서 다시 크리스마스 전등을 하면서 어떤 목사보다도 더 유창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도덕 윤리성,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고레스, 아닥사스 왕,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 모르는 왕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히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이 다시 한번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마음속에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한다.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이 복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분,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신 분은 복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이스라엘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고 그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면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행복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복이 진정한 복이냐? 죄 때문에 지옥 갈 영혼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선택받은 것처럼 신약 시대 이후 오고 가는 많은 세대 가운데 특별히 70억의 그 78억의 인구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영적 이스라엘로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진정한 행복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하여 진짜 행복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방패는 전쟁 때 바로 칼이나 창이나 화살을 막는 방어 무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방패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가 찾아봤더니 76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다른 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서 방패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된다.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방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큰 상급의 방패가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다. 옛날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페리크스라는 성도가 군사들을 피해 산속 동굴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금세 페리크스가 도피한 사실을 전해 듣고 산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잊고 그가 숨은 동굴 앞까지 찾아오는 정말 위험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여기 동굴이 있네? 여기 한번 수색합시다. 아니, 거기 들어갈 필요 없어. 뭐라고 거미줄이 지금 잔뜩 쳐져 있는데 여기 무슨 사람이 들어갔겠냐고. 아, 진짜 그러네요. 그럼 다른 곳을 찾아봅시다 하고 그들이 산을 내려갑니다. 그 헤라크스가 거미줄이라는 얘기에 굉장히 이상한 뉘앙스를 받은 거예요. 분명히 저게 들어올 때 거미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굴 입구까지 가보니까 희한하게 거미가 그냥 겹겹이 그 거미줄을 쳐가지고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거미줄이 쳐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동굴 속에서 꿇어앉고 그리고 피난처요 구원자요 나의 상급이신 그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확실하게 지키고 구원하며 반드시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빛나는 영예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는 glory, 그리고 헬라어로는 독사,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인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성, 탁월성,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오늘 특송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있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찬양을 하면 저렇게 불러야 돼요. 정말 막 그림을 보듯이 목소리로 그 상황을 연출하시는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 참으로 감동이 있었어요. 또 우리 신바라나 목사님은 좀 거칠었지만 그래도 그 야성 속에 하나님을 뜻깊게 살아가는 생명의 생수, 진짜 이런 야성이 있는 예수쟁이가 됐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우리 너무 고급스럽고 귀티나는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란날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부터 우리는 고급차, 또 어떤 그 좋은 명품,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희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우리 닮아가고 있어요.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만 가지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탁월성이, 완전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광의 칼은 히브리 원어상 너의 위엄의 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의 위엄을 유지하는 칼이다. 바로 네 영광의 칼이라는 뜻이 그 본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칼은 히브리어로 헤레브. 헤레브는 대부분 전쟁과 싸움이라는 문맥에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칼이 어떤 사람이 드느냐에 따라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칼을 들었다는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과 싸움하는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사건이 터졌을 때,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성전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뛰어다니고 변호사 찾아다니고 애써봤자 여러분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청년 때부터,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제가 7남 2녀 중에 끝에서 두 번째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돈 한 푼 안 대주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자식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고 우리 아버님이 잘못해서 망해놓고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시라고. 왜 나 때문에 망했냐고. 나는 그래도 있는 거 가져다가 어머니 아버지 섬겼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이 나오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님 다 예수 영접시키고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영접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살아있는 형제들이 다 권사님이 됐어요. 남자 권사, 여자 권사. 새벽 예배도 얼마나 열심히 나가는지. 그러면서 막 부침개를 막 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져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갖다 드릴까요? 내일 아침에. 그래서 어휴, 나한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한테 저렇게 충성할까.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사실 제가 끝에거든요. 그러면 뭐 우습게 알죠. 근데 목사님이 오셨다고 상대에 앉으시라고 그러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더라고요. 형문하면 사실 동생 우습게 알거든요. 그런데 시급정성으로 그렇게 그냥 목사님 오셨다고 대우를 잘 해주시는 모습을 저는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엄과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우리의 칼로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갖다 점령하기 전에 군대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부순 존재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즉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와 미가의 천사장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자신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과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들은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더웠던지 뜨거웠던지 던진 군인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분명히 3명이었는데 4명이에요.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신의 아들, 인카네이션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명 있는 자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안 죽습니다. 저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죽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선교지 있을 때도 깨닫고 여기 있으면서도 깨닫고 또 앞으로도 제 사명 마칠 때까지는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저 여인이 당신은 12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잘 먹어야 된다고, 잠을 많이 자야 된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우스운 얘기로 듣지 아니하고 제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생명을 유지시킬 것이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 시간 동안 영혼 구원과 사람 살리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정복하고 복종케 하십니다.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높은 곳을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알바모데모는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의 높은 곳들의 위를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왕과 최고의 지도자를 체포하고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는 발 쭉 뻗고 자요.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을 내가 당했는데 억울하게 내가 이런 소리 들었는데 사실 저도 잘못한 건 있어요. 10% 20%. 그럼 저 사람이 80%를 뻥튀기 해가지고 나한테 나쁜 놈이라 그럽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했으니까 나는 잘 테니까 아버지 일하십시오. 그리고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왼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사탄 마귀에게도 붙잡혀서 나쁜 소리 하는 거고 왼수가 되어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지. 그거 보통 정신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빨리 좀 우리 집에 와요. 그날 장인 생신이라서 장인댁을 가야 되는데 잠깐만 들리면 돼요. 가봤더니 귀신 들렸어요. 아들 장난. 근데 보니까 술 잔뜩 취하고 완전 노숙자예요. 그래서 아이 노숙자고 술 먹어서 그런 건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래.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려고 했는데 눈을 팍 뜨는데 고양이 눈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머리가 진짜 섰어요. 이거 진짜 귀신 들렸네. 그러고 나서 그냥 그 귀신을 그냥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 지금 하면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성경 말씀을 전하고 2시간 동안 그 치유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가서 목욕 좀 하고 오라고 냄새가 너무 난다고 나갔는데 그리고 권사님하고 한참 얘기를 나누는데 기다려도 이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생이 들어오더라고. 문을 삐끔 열고 아니 형님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전데요 그래. 그 사이에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그 양복을 딱 입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여전사님과 결혼해서 팬님.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만 보면 눈물을 흘려요.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귀신에게 붙잡히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으면 상처받고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거짓말같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잡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의 간격을 하나님 자녀된 기쁨을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며 기뻐하리라. 지금 완전히 생태계 파괴,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참담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문이 망극하옵나이다.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한 사람은 슬플 일이 없어요. 괴로울 일이 없어요. 지금 이 자체만 가지고도 행복한 건데 우리가 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이 땅은 잠깐 머무는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눈물과 탄식 가운데 날아간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실 저 천국은 황금길로 깔려 있고요. 온갖 보석으로 이 집이 건축자재로 쓰여져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뭔가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답심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행복을 전심을 다하여 노래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함께 기쁨으로 부르세요. 그는 구원을 끝을 잡는 자 전능자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참 성도가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의 간격하여서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인격적인 최고의 만남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일 성수, 매주일 직접 교회에 출석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면을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온전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서 난치병, 불치병, 우울증, 기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저주의 사슬 등을
본인이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악한 문제들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 현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부터 교회가 이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저 설교만 듣고 오늘 말씀 좋았네, 감동이 있었어, 그리고 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것은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트로트 신인가를 보니까 거기에 남진도 나오고 김현재도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 밑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같이 그냥 존경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말하는데 나 그대로 10번, 100번, 1000번을 연습했대요. 세상에 남진도, 김현자도 노래를 잘하는 멋있는 사람은 분명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남진보다도 김현자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저 문 벗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지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법을 어긴다, 그는 미국 시민권이 박탈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대부흥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원동력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폭풍 성장하는 성숙된 아름다운 열매가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지금은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묵살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바라는 것만 듣는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 하나님은 통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재 드려지는 비대면 예배는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임시적인 것입니다. 임시적인 것은 말 그대로 잠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8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대면 예배를 안 드리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배 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반 이상이 예배도 안 드리고 유튜브를 통하지도 않고 또 줌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도 않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그 중에 40%는 예배를 드리는데 파자마 바람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두루누워서 이웃이 띵동 그러면 나가서 배 한참 지금 예배 드릴 때지,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이것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10%, 5%만이 의간을 정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환경과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주저 마시고 대면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참여함으로 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거죠. 말세의 사탄 마귀 귀신이 산길자를 찾아 강분하는 운우사자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에 끼어서 사탄을 대적하라 그랬는데 대적도 힘이 세지 싸우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싸울 수 있습니까? 엑소시스트에서 그 신부가 그 6살짜리 어린아이한테 당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막 액자가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침대 들썩들썩거리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신부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서 십자가를 내니까 그 아이에 있었던 귀신이 그냥 들려붙으면서 그냥 떨어져서 죽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속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예수님처럼 드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한적한 곳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고
저녁에 철야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선택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따라서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착한 일을 행한 마귀에 눌린 자들을 해방하였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노래를 많이 불렀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즉 행복자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통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령 충만은 겸손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어린 학생이 설교를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이 왜 다윗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 무명의 용사예요. 그는 절대 권력에 엄청난 파워를 가진 다윗 왕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간음자 살인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저놈이 감히 나의 명예를 모욕해? 그리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 앞에 바싹 엎드리면서 그는 대성통곡하며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를 내가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통회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강단상에 선포되는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는 마이크로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사실 사울이 훨씬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왕도 버렸나이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그게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이라 하면 여러분 바싹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항상 좋은 얘기만 듣겠어요? 불편한 얘기, 내가 원치 않은 반대적인 얘기가 나와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대상에서 이거 제하고 저거 제하고 이거 얘기하면 저 장로가 슬퍼할 거고 이걸 얘기하면 저 권사가 상처받을 거니까 그런 얘기 다 빼버리니까 뭐만 남습니까? 힐링, 용서, 사랑, 축복만 남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을 저는 두려워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감하는 자는 또 더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제임당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이 말씀을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것도 설교자의 죄입니다. 내가 그 설교를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온전히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 바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참담한 죄인으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연히 외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될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서 나의 행동과 삶이 일치한다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더 용기를 내서 힘내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고쳐야 될 게 있고 바꿔야 될 게 있고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적인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사상누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강성한 빌딩으로 역사 앞에 찬란히 빛나는 나이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승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정복하고 복종시켜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헌신 충성하여 지금도 역사 앞에 찬란히 빛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영광스러운 참 행복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